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세를 사는 교회 모습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실래요? 어떤 그림일까요? 우주. 우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무엇이 있으라 하셨을까요? 해와 달 넷째 날이고요. 첫째 날에 맞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과 같은데,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과 같은데 시작이 있었고 역시나 끝이 있었죠.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나서 시작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끝이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세례는 또 무엇과 같다 했었나요? 친구 생각이 나요? 우리의 세례는 노아의 방주 사건과 같다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어디에 도착할까요? 아라라산에 도착을 해서 끝이 나죠.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살고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끝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끝이 있고 바로 끝에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끝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요? 뭘 주셨나요? 주기도를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양식은 누구로부터 받을까요?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양식을 받는 사람이에요.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덮어졌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죠. 무엇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대상이 달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이웃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야겠죠. 네,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네, 섬기는 사람. 또 역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섬기라고 해요. 내 기분에 맞추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다 맞추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너의 생각과 너의 기분을 맞추라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의 기분, 친구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시겠죠?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알고 꼭 그대로 해보기로 해요. 아시겠죠? 네, 아멘. 네, 말세, 세상의 끝이라 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말세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 참 불편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인데, 말세라는 말을 주로 누가 사용할까요? 이단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일이 없겠죠. 자, 그리고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세상의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례가 노아의 방주와 같다 했었는데, 그렇다면 항해의 끝도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에 산다는 것을 알고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그 전에 마지막 때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두 구절 종합해 볼 때 마지막 때의 모습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사랑, 돈, 그리고 쾌락이죠. 그런데 돈과 쾌락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돈과 쾌락을 비롯한 모든 죄악은 자기 사랑으로 모아지는데,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들이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두고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출생이 다르죠? 종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를 볼 때 낯설다, 참 낯설다 말해야 한다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째, 기도하셔야 합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악한 줄 알고 세상 물을 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은 자기 사랑, 돈, 그리고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에 빠져 있고 자기 사랑에 취해 있으며 그리고 쾌락에 절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에 빠져 있고 자기 사랑에 취해 있으며 그리고 쾌락에 절어 있는 사람에게서 온전한 정신과 깨끗한 마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탄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로부터 나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면 나의 마음과 정신에서 이 세 가지를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정신에서 이 세 가지 물을 빼야만 기도를 실제 가능하게 하는 힘, 곧 애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실제 할 수 있게 하는 힘, 애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일들처럼 방탕함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낯설어한다 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여기겠죠? 심지어 비웃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한다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동경하시나요?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애통이어야 합니다. 탄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도드라진 특징은 애통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첫째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망의 부활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망의 부활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마음이 완악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때 할 때까지 가슴을 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은 우리 자신을 넘어 교회를 향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었죠. 거듭 강조를 하지만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해 분인 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무엇을 과연 보았을까요? 언약 자손들을 낳지 못하여 당시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처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애통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탄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한나는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신다. 그뿐 아니라 애통은 이웃을 향하는데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정작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 얻기를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통은 종국에 가서는 세상을 향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비록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어둠은 얼마나 심한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애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낯설어야만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낯설면 낯설수록,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그 사람 안에서 애통이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애통이 잦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갑게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사는 게 어렵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정신에서 세상 물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애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통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십자가를 입에 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게 쉬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몸에 지고 가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이야기를 하죠.
바꿔야 한다. 뒤집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고난을 강조를 합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피하는 대신에 즐거이 받아들일 때에 애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 갈 때 애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애통을 배울 때에 우리는 나를 넘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비록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구할 바를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탄식을 들어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애통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서 애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직분자를 세우실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애통이 있는지를 보시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둘째, 말세를 사는 교회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역시 세상의 모습과 반대인데 세상은 무엇을 사랑하나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세를 사는 교회의 모습도 사랑이기는 한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웃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덮는다는 뜻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묻어주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가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덮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범죄한 자가 회개했을 때에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얽힌 일들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대치는 7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도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제2의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그러이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9절과 10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이어 소돔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소돔 사람들을 마치 낮과 밤처럼 나누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따르면 부지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평소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소돔 사람들은 두 천사를 어떻게 대접할까요? 밤에 나그네가 방문을 했으면 나그네의 필요가 분명히 보이죠, 그렇죠? 나그네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의 필요에 아랑곳도 없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사는 교회는 서로 대접하기를 즐거이 해야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청직인 줄 알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말세를 사는 교회의 모습은 기도, 사랑 그리고 섬김인데 결국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을 극복할 때에 이웃과 세상을 향해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 사랑을 극복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만 이웃의 필요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내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허리를 굽혀 이웃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